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를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바른 진리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의 원리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건강한 은혜가 돼요. 어디 가도 은혜 받는다는 말들은 많이 해요. 그러나 바른 신앙의 뿌리와 가치관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신앙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는 주님이 구원자 메시아로만 아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를 위해서 뭘 받으셨대요? 여러분 그거 확실히 마음에 체감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는 자란 손가락짐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그러한 여러분 정말 철저한 창피함, 부끄러움, 아픔,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고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천만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법규 위반하면 뭐 내나요? 벌칙금 내죠. 교통법규 위반해도 벌칙금 내야 돼요. 여러분 사회법 위반하면 법원도 가야 되고요. 잘못한 만큼 죄값 치러야 돼요. 성경에는 죄의 싹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우리 여기 중에 죄 없는 분 있을까요? 없어요. 한 명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참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움이 많아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우리는 사망수에 이르러야 될 자인 거죠. 근데 오늘날 교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결단, 예수님의 희생,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여러분 예수 못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에 여러분 예수 시인하라 그래도 이거 물고서 시인 못해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될 수 없고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믿어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안병민 전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만이 제일 수치스러운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는데 우리가 교만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종호 장로님이 간암 말기 이 간이 주먹보다도 작게 쪼그라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죽어야 될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딸의 간을 이식해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생간을 잘라가지고 이식해주는 딸의 마음 그거 쉬웠을까요? 그냥 이식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똑같대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따님도 굉장히 힘든 결단이죠.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막 우시면서 나는 딸의 생명을 뺏어가지고 사는 몸이래. 그게 이 마음에 이렇게 한이 된대요. 딸의 그 생명을 해서가지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 하나 이식해 주는 것도 생사가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본문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 영원히 죽음에 이르러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속량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돈을 빌려줘도 고마워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간 하나 이식해줘서 여러분 그건 평생 은인이에요. 제가 여러분 서울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요, 정말 죽을 고비에서 수술 많이 밀려 있는데도 그거 좀 앞당겨가지고 담석 수술해 주시니까 20년 동안 은혜 받더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목숨을 구해주는 은혜를 베풀었어.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시고 나는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여러분 땅을 더럽히는 자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더럽히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가 더럽혀야 될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무에 달리시고 더럽힘과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이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자에게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숫자가 갈수록 이걸 잊어버리냐는 얘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못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질 못해요. 정말 이 은혜가 이 마음의 골수에까지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 그대로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 이게 성도란 얘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예전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가치가 여러분 미련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점점 잊어갈수록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생명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마음에 간직되고 감사하고 믿어질 때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죠.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도 딸아이가 리안이 지금 보기는 좋죠. 아유, 임신해가지고 다닐 때는 심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가는데 그때 또 코로나가 최고로 심했을 때요. 그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기 하나 낳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어머니들이 10달 동안 가슴에 품고 또 그것도 여러분 또 그것을 해산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해산의 고통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주는 생존량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게요. 십자가를 자꾸 잊어가요. 십자가를 자꾸 잊어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질수록 은혜는 점점 무감각해져 가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은혜가 이 마음에 사라질수록 신앙은 점점 메말라져 가요. 이 은혜가 살아있을수록 여러분, 이 십자가가 살아있을수록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도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나 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좋아요. 제가 누군가 젊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행복한 가정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원 만들듯 꽃밭 만들듯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지 않으면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도 여러분 처음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결혼해서 그 감정을 하지만 그 도파민은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과 사랑으로 여러분 자꾸 사랑을 키워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마음에 간직할 때 그 은혜가 자꾸 커지는 거죠. 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 나는 빚진 자네요.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도 다 빚진 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빚 갚으면서 산대요. 아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아직 십자가가 선명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유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십자가 천만에요. 십자가,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누가 효도하겠어요? 부모의 은혜가 당연한 사람의 그 자식에는 효도 안 해요. 그런데 부모의 은혜가 감사하는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효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성도들도 귀한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귀한 거고, 천국도 감사한 거고, 이 마음에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지를 않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에는요 대표자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여러분과 함께 이 대표자의 법칙은 뭔가? 그래서 잠깐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대표자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대요. 죽은 자의 부활도 몇 사람으로 말미암았대요?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생명도 한 사람, 사망도 한 사람으로 왔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삶을 얻었대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믿습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다 살게 됐어요. 야,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신 거예요. 제가 하는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 가정은요, 목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여러분 좀 못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나 며느리가,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야. 무속신앙 가지고 있는 집. 그런데 이 며느리 믿는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집안을 다 뒤집어 놔 버렸어. 그냥 다 뒤집어 놔 버린 거예요. 남편 변화시켜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예수 믿게 해. 자녀들까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집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되기도 해요,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잘 하시죠, 어른들. 집안에 식구 잘 들어와야 돼. 한 식구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번성해요. 한 식구가 잘못하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표자의 법칙이에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시인해요. 주의 종이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 뭐 안전사님이 좀 뭐 허리도 다 낫진 않았지만
또 안전사님하고 우리 저 이재천 집사님하고 그리고 찬양단들 해가지고 또 여러분 함께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이분들 없으면 여러분은 제가 찬양 인도해야 돼요. 제가 찬양 인도해야 된다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분들 여러분 희생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얘기야. 은혜롭고 감사하잖아요. 한 사람들 때문에 생명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 가정의 대표자도 중요합니다. 각각의 가정의 대표자도 중요하고요. 주의 종도 중요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미랄이 되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인간이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세상에도 착한 사람 많은데요. 착한 사람 많잖아요. 뭐 봉사하는 사람 천만에요. 착한 것과 생명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밖에서 주 밖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도덕적과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가장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그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의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본인이 죽음과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내요. 어떻게 지내나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짐승에다 안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죽여가지고 속죄제해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짐승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그 짐승보다 못하게 나무에 달린 자는 뭐 하는 자래요? 저주받은 자래.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저주받은 자라고 더럽힘 받은 자래. 땅을 더럽게 한대요. 그런 자가 친히 예수님께서 되신 거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야. 여러분 마귀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마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여러분 뭐 말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귀들에게 아무 말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명분 주신 거야. 이런 하나님, 저는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서워. 한편으로는 두려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 사랑이 돌이켰을 때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영혼을 여러분 심판하실 때는 또 공의로 냉정하신 분이야.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신에서 그분이 그것을 다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 처참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이래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 결단으로 우리를 살린 것을 이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세상의 행복이나 성공이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 선포해 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처참한 존재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장차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정말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야 우리가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의 원리 속에서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 살죠. 여러분 믿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저도 다 완벽하진 않아요. 세상 기웃기웃하고 세상 부러워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갖고, 정말 우리는 생명은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에게 주신 아들의 생명으로 난 구원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철저한 여러분 이런 정체성, 이런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또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실 거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구원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세상을 벗삼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실 수도 있잖아.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던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형은요, 당시 시대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로마 사람들이 자신의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형벌을 안 줬대. 너무 잔인하니까. 뭐 여러분 요즘 뭐 민주주의라 그래서 뭐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주잖아요. 인권은 뭐 인권에 대한 뭐 문제 제시하면서 당시에도 너무 흉악하고 진짜 여러분 이것은 고통스러운 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자신들에게는 이 형벌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딱 달렸다 그럼 뭐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 둘째 뭐예요? 저는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또 여러분 출신도 좋아야 되고 좀 뭔가 여러분 딱 말도 좀 지성적이어야 되고 뭔가 겉으로 다 좋아 보여야 여러분 뭐 그 좋아 보여야 존경가고 뭔가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을까? 이게 믿어지겠냐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문턱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껴요. 왜?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어떻게 믿으래?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십자가인 예수,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에 가면 아마존 강에는요 피라냐라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식인 물고기예요. 크지도 않아요. 한 손바닥 2개만 한데요. 그런데 이가 꼭 진짜 톱니바퀴처럼 달렸어요. 아마존 강에 산대요. 식인 물고기래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피라냐라는 물고기가 강물 속에서 있어서 무엇인가 나타나기만 하면 물고기고 무엇이거래. 삽시간에 여러분 뼈만 남기고 다 먹어치운대. 사람이고 물고기고. 그래서 식인 물고기라 그래요.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피라냐가 살고 있는 강물에 빠지면 여러분 살아나오기가 힘들대요. 근데 그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은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꼭 그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키우려면. 근데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피라냐가 살고 있는 강 근처의 목동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강을 건너는 비결을 터득했대요. 강을 건너는 비결이 뭐냐면 많은 양떼들을 강 앞에다 딱 모아놓고 멀찌감치에다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는 죽으러 가는지 모르는 거지.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멀찌감치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라냐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그곳을 향해가지고 한 마리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양떼들을 이끌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희생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 더? 피로써 정결해진대요. 구약 속에 다 피를 발라.
피를 발라. 피를 바르면 죽음도 넘어가고, 피를 바르면 용서함도 받고, 피를 바르면 거룩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양의 피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의 피도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어떠한 흉악한 죄라도 우리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죄의 경중을 나누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의 피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장 흉악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큰 결심을 하셨겠어요? 야, 내가 많은 온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셔서 예수님은 이 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어리석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닫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에 여러분이 가만히 이제 영적인 원리와 신앙의 지식을 갖고 가만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 이런 것들 떠나서 일단 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죽을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 길 열어놓으셨어. 이 길만 가면 살아.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거 무시하고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제일 싫어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유, 저는 탐욕스러운 거 싫어요. 아우, 저는 혈기 싫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막 싸우는 거 제일 싫어. 전 제일 싫어요. 어떤 분들은 거짓말하는 게 싫어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거 싫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넌 음행하는 게 싫어요. 도적질하는 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죄를 가장 싫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만 믿으면 해결이 되거든. 일단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거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여러분, 전 그래요. 여러분 봉사 안 하셔도 돼. 여러분 뭐 교회 와서 뭐 저를 째려보셔도 돼. 괜찮아, 진짜로. 뭐 헌금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예수는 바로 믿으셔야 돼. 예수는 바로 믿으셔야 돼. 이건 구원의 문제야. 그 다음에는 덕을 쌓고 여러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건 생명의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그 처참한 곳에 있게까지 너희의 어떤 죄라도 나는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게 제일 여러분 가슴 아프신 거예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요, 좋은 누룩이 있고 묵은 누룩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누룩이 있고 묵은 누룩이 있는데요, 여러분 반죽이 요만해도 누룩 섞으면 어때요? 이만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국은 누룩이래요. 좋은 누룩이래. 예수님도 좋은 누룩이야.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묵은 누룩이야. 나쁜 누룩이야. 그냥 여러분 하나에 들어가면 다 썩어. 제가 한번 제주도에서 오는 그 귤 당자 한번 말씀드렸어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박스 위에부터 딱 뜯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눠 먹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순식간이더라고요. 하나 썩는 것은 여러분 근데 하나 썩는 것은 여러분 뭐 문제가 아닌데요, 하나가 썩어서 그 주위를 썩게 하는 건 급속도로 썩더라고. 순식간에 썩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생명을 가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사망으로 갈 때 하나님 마음은 제일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죄로 가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 싫은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원수된 우리도 먼저 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롭게 되는 걸 우리를 위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예수 똑바로 안 믿는 게 죄야. 전 진짜 그래요. 목회하면서요, 예수만 똑바로 믿으면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교회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못된 것도 인정할게요.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는 제대로 믿어야 돼. 정말 예수는 바로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씩 변하게 돼. 왜? 예수의 생명이, 정말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를 어디로 향해 이끌고 가겠어요? 지옥으로 이끌고 가요? 천국으로 이끌고 가요? 당연히 천국으로 이끌고 가죠.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부모들에게 배우라 그랬대요. 그럼 여러분, 왜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참 우리 교회도 보면 참 젊은 부모들 참 존경스럽고 좋은 부모들 참 많아요. 여러분, 왜 그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그럼 하나님의 지금 최고의 사랑은 뭐래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거고,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이 없게 하려는 거. 여러분, 뭐 점심 하나 사주고 어디 좋은 데 구경 가고 뭐 나에게 여러분 뭐 주머니에 뭐라도 찔러주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정의야.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한 번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냥 저분 뭐 이쪽을 하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가 만약에 그 영혼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나중에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여러분 갔다가 쓴뿌리가 계속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실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진짜로. 뭐 웬만한 건 다 눈 감을 수도 있고요. 이제는 마음의 근육이 좀 많이 생겨서 괜찮아. 그런데 꼭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예수는 바로 믿어야 돼. 예수는 선생님도 아니에요. 랍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다. 정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가지셔야 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자식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죄 속량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사회법에 걸리지 않으면 숨어서 몰래 죄져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예수의 피로서 여러분 죄에 대한 허물과 죄에서 가리움과 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열린 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저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로 무장하고 성령의 이끌림 안에 살아야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대표자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대단하죠.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모세가 참 그 광야의 길에 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요, 모든 백성들이 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대표자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가정의 어떠한 대표자인가요?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왔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이 왔어요. 우리는 지금 아담의 길로 가고 있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여러분 선악과를 내 마음대로 범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봐야 돼요. 우린 지금 아담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여러분, 이 시대 교인들은요 심각한 신앙의 유혹, 도전을 받고 있어요. 심각한 신앙의 유혹도 있고요, 도전도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러분 예수를 멀리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예수님을 멀리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사회적 인식이 안 좋다, 그래서 예수를 멀리해요. 어떤 분들은 난 특정 목사 때문에 난 교회 안 간다, 나는 아무개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간다,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멀리하기도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다가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건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사람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믿는 것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무엇이 너희를 꾀냐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이런 말씀, 3장 1절에 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했대요? 성령으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혹, 시험, 도전 앞에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과거형이라는 분들은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엔 기도 많이 했어요. 예전엔 봉사 많이 했어요. 신앙이 과거형인 분들은 조금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 점검하셔야 돼. 물론 육체의 힘은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해도 나의 마음만은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대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후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대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돈 없고 힘 없을 때 와서 죄송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돈이 무슨 상관인데요. 힘이 무슨 상관인데요. 교회가 무슨 여러분 뭐 노가다 죄송한 표현 일 시키는데요. 교회가 무슨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는 아니란 얘기예요. 있는 자리에서 교회라는 것은 뭐가 날마다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겉사람은 후패해가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은 날로 커져야지. 날로 새로워져야지.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지금 뭐가 밝히 보이는 거예요? 다메섹 선상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 그걸 잊지 않는 거야.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아 바울하고 부르셨던 여러분 그 음성,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는 아직 선명한 거야.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면 100%예요. 은혜도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선명해질 때 은혜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은혜도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셔야 돼. 우리의 시당은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표자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잊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돼요.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맙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닿기로 갈 수 없대요. 제가 언젠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길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닿기로 간다 못할까 했을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찬송가에도 해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중직 목사님이 쓴 가사예요. 그것도 이중직 뭐 했냐면 벌목하는 데서. 벌목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힘든 일이 벌목이래요. 벌목하면서 목회하시는 이중직 목사님이 쓰신 가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고 이 교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좀 복잡한 세대 살아갑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도 여러분 건강 지키려고 노력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지키려고 노력하시죠? 여러분 직장 위에서 노력하시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대요, 합당하지 않대요?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천만에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타협하느라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의 예수님 기억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 지키시고 바른 신앙 가지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